호세아 10장 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9절부터 우리 15절까지 오늘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들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에서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 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담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목적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누리고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사랑을 몰라 메말라가 죽어가고 있는 세상과 영혼들을 향해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10장인데요. 한 번 이상은 다 들어보셨을 중요한 본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12절입니까? 몇 절이 나와 있죠? 12절이죠. 기경하라. 갈아엎어라 같은 말이죠. 묵은 땅을 기경하라. 땅에서 농사를 지어보신 분이나 작은 텃밭을 해보신 분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이야기죠. 근데 이 부분은 농사 지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또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오늘 10장 들어가기 전에 9장을 잠시 또 정리하면요, 좀 마음이 계속 편하지 않는 본문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이제 범죄와 함께 심판을 하나님 하실 것들을 하나하나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10장까지도 계속 연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많겠지만 9장에는요 타작마당에 음행을 버무리겠다. 아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축제를 벌려야 될 그때에 우상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지금 상황을 질책하며 또 경계하며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 어제 말씀드렸죠. 또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될 선지자를 무시하는 것을 뒤로 하고 한마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무시하고 업신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런다는 거죠. 그 말은 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경고하는데 듣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에도 이 본문이 또 나온 단어가 나오는데 기브아 시대. 성경에서 가장 엽기적인 사건 중에 하나고
이런 내용 정말 없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기록하신 내용이죠. 사사기 19장부터 21장 내용인데 기브하 사건, 또 민망한 민수기 25장의 바알보올 사건, 그리고 길갈, 한 사람의 범죄와 문제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죄악으로 물들어서 시스템을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지금 무너져 있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또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결론으로 기뻐 뛰놀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왜 이런 말씀하시겠습니까? 기뻐 뛰어놀지 마라. 그 이유가 이거죠. 이런 이유인데 지금 기뻐 뛰어놀 때가 아니고 부르짖을 시간표다. 부르짖으라. 그래서 가장 강대국이라 표현은 좀 그렇지만 가장 전성기 때에, 이스라엘 때에 하나님이 호세아를 세우셔서 부르짖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상황에는 아무 문제 없은 것처럼 보이니까 특히 선지자의 말을 미쳤다, 너희 미쳤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뭔 이상한 소리를 하냐, 안 드러난 것이고 자기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지 겉으로만 잘 돼 보이는 거지 하나도 지금 잘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부르짖으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런 한 사람, 미쳤다고 기분 나빠서 안 하면 안 되겠죠. 자존심 상해서 안 하면 안 되겠죠. 또 포기해도 안 되겠죠. 끝까지 부르짖는, 완전히 이제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도 소생할 기미가 안 보일 만큼 한두 사람의 개인이 문제가 아니고 완전 집단으로 다 무너져 버린, 특별히 그 사건은 오늘 또 나오지만 기브하 사건, 거기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음행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뭐 폭력적이고 살인과 모든 걸 총집결해서 이 사사기 마무리되는 부분에 나오는데요, 더 이상은 가망이 없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사기에서 나오지만 왕이 없어서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세상 왕을 말하는 거 아니겠죠. 세상 왕이 없어서 그래 된 게 아니겠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왕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연결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내용인데요, 썩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는 본문입니다. 또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신지도 중요하게 질문해야 될 부분이고요. 오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어라 같은 말인데 하나하나 우리가 이유를 찾으면 2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그렇게 나옵니다. 두 마음을 품었으니. 전체 내용이 다 기경하고 바꿔야 될 이스라엘의 모습들 나오는데, 그 중에 좀 10장에서 제 마음속에 정말 이 부분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구나, 또 혹시 이런 부분이 내게 있다면 빨리 돌아와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거룩이라는 단어가 구별되고 또 성결의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이 마음을 품지 않는 게 거룩입니다. 한 마음으로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거룩입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됐다는 말이 그 말이죠. 근데 지금 두 마음을 품었으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믿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다른 것을 섬기는, 실제적으로 바알 아세라를 섬기고, 지금까지 계속 반복적인 내용이잖아요. 두 마음을 품었으니, 가장 경계해야 될 마음이고, 또 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잘못인지 모르는, 나 하나님 믿는데, 나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서 지금 이러고 있는 모습들이 가장 무서운 모습이죠. 더 비교할 필요도 없겠지만 아예 불신자는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몰라서, 복음을 몰라서 그렇게 살아간다, 무상을 섬긴다. 그것도 당연히 안 되는 일이지만 알면서 그렇게 산다. 죄의 가중을 따지긴 그렇지만 성경적으로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누가 더 큰 죄입니까? 알고 두 마음을 품는 거랑 몰라서 엉뚱한 마음을 품는 거랑 이건 다른 이야기죠, 그렇죠? 굉장한 하나님 이스라엘에 대한 실망과
또 그에 대한 심판과 경고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에 대한 결과가, 그 이유가 또 10절에 나오죠.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열매가 많고 축복이 많고 하면은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그 타작마당에서 음행을 할 만큼 더 많이 세우고 더 주상을 아름답게 하고, 그래서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이전에 나오죠.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주상을 허하시리라, 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말씀으로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9절부터 쭉 그 내용인데요. 결국 두 마음을 품은 결과와 그 행위들을 말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이 두 마음을 품고 밑바닥까지 갔냐면, 알고 보니까 두 마음도 아닌 것 같아요. 두 마음도 좋게 봐서 그 정도 같고요. 5절 6절입니까? 5절 6절 특별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벳아웬은 전에 설명드렸죠. 베델을 하나님이 조금 이렇게 욕하는 마음으로, 비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이 베델인데 벳아웬,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 모욕하는 집이죠.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라. 6절, 그 송아지는 아수르를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니 에브라임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 자기를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이렇게 읽으면 좀 또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몰랐거든요. 표준 서번역으로 여러분 쉽게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 주민은 벳아웬의 금송아지를 잃고 두려워하고, 자, 잘 들으셨죠? 뭐 때문에 두려워한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두려워하고 가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놓쳐서 두려워가 아니고, 뭐 때문에 두려워한다고요? 벳아웬의 금송아지를 잃어버리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 우상을 잃고 슬퍼할 것이고, 그 우상이 잃어버려지는 것에 감사해야 될 일인데 그것 때문에 슬퍼한다. 그 정도로 지금 영적으로 밑바닥까지 간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정도도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것을 즐겨서 섬긴 이교의 제사장들은 우상의 영화가 자기들에게서 떠난 것 때문에 탄식한다. 그로 인해서 또 얻어내는 이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 떡고물들, 그거 없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또 탄식한다. 참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6절에는 또 이렇게 내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아시리아, 아수르로 하면 되겠죠. 아수르를 가지고 가서 대왕에게 선물을 바칠 것이다. 그게 또 뭐라고? 또 선물을 바친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대가로 받아오는 것은 수치뿐일 것이다. 그걸 선물로 주는 것 자체도, 아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도 부족할 판에 그걸 선물이라고 아수르 왕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가는 뭐겠습니까? 감사하다, 나도 선물 주겠다, 이겁니까? 그 대가가 뭡니까? 그 수치가 뭡니까? 결국 멸망이죠. 참 어리석고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이게 뭐 이스라엘 예전의 과거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오늘의 우리 모습일 수도 있죠. 끝내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긴 일로 수치를 당하며 말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5절 6절이 이제 이해되셨죠? 이런 내용입니다. 그만큼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때를 이야기하는데, 그때로 끝나야 되는 이 죄가 그때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기브아의 범죄가 작은 범죄입니까? 작은 엽기적인 사건입니까? 근데 그런 범죄들이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음행, 교만 정도가 아니라 폐역,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저게 어떻게, 우리 그런 이야기 들으면 안 되지만 세상에서 지금 하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어? 정도로 우리끼리 몰래 하나님을 싫어하는 일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까지도 다 욕을 먹을 만큼 지금 그렇게까지. 예수 믿는 사람 무섭다는 정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진짜 그때 일어난 일들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타락한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조금 이제 전환해서 두 번째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부분이 있었죠. 내가 너희들 만날 때 어떤 줄 알았냐? 처음 만났을 때 처음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처럼, 첫 사랑하는 연인을 처음 만나는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내가 사막에 그 광야에
포도송이를 만나는 것처럼 기쁘고 즐거웠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마음과 비슷한 내용이 오늘 제목의 내용의 부분입니다. 보시면 11절 12절 우리 읽었던 부분인데요, 보시면 있습니다. 이 부분도 11절 12절을 제가 좀 쉽게 표현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읽었기 때문에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 한때 에브라임은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 대표하는 집하고 그냥 이 북이스라엘을 설명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하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길이 잘든 암소와 같아서, 그 정도로 잘 어떻게 보면 길들여져 있는 암소 같았다, 칭찬하는 거죠. 곡식을 밟아서 잘도 떨었다. 이제 여기 그게 그렇다면,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씌워 에브라임은 수레를 끌게 하고 유다는 밭을 가게 하고, 여기까지 좋은 말이죠. 야곱은 쌀해지를 하게 하겠다. 내가 일렀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냐면 12절 그 유명 오늘 이 본문이죠. 정의를 뿌리고, 뭐 공의와 같은 말이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마음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이 일들을 하는 모든 이유는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게 하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너희 백성들을 통해 세상에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부르셔서 너희들만 축복하고 잘 먹고 잘 사도록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을 시작으로 해서 너희들을 모델로 삼아서 너희들을 표본으로 삼아서 모든 다른 민족들이 여호와의 공의와 여호와의 사랑을 보게 할 것이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을 불렀고 이 땅을 기경하게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빛처럼 내려주겠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불렀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다고요? 13절부터 14절입니다. 쉽게 제가 표현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그러나 너희는 밭을 갈아서 뭘 심었다고요? 죄악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씨를 뿌리라 했더니 반대로 죄악의 씨를 뿌려버리고 반역을 거두어서 거짓 열매를 먹었고, 이는 내가 병과 많은 수의 군인을 믿고 마음을 도운다. 이 교만이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이제 좀 부강해졌다고, 병사가 있다고 그 힘으로, 네 힘으로 그 병과 많은 수의 군인을 믿고 마음을 완전히 놓았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결과였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하고 있다. 한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자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다 지금 이야기, 심판에 대한 부분은 너무 반복적인 이야기고 들어도 너무 들었겠지만, 우리가 뼈 아프게 들어야겠지만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다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죠. 다 뺏어 버리겠다는 거죠.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거죠. 하물며 어제는 떠나게 버리겠다. 그런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조금만 더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하고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될 오늘 내용입니다. 그러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을 우리 나름대로 또 우리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좀 붙잡으면요, 이 묵은 땅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겠죠. 농사 지으신 분 잘 아시겠지만 계속 그 땅을 그대로 또 다른 농작물을 계속 심는다고 그 농작물이 자라지 않잖아요. 뒤집어 엎어주고 또 시게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묵은 땅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오랫동안 뿌리 내렸던, 지금 이스라엘을 같이 연결하면 죄악들, 그 가운데 있는 음행들, 우상숭배했던 모습들, 두 마음을 품었던 이런 모든, 조금 더 말하면 이 죄악은 어떤 거라고 그랬죠? 반복적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한 번 하고 그 죄를 끊을 사람은 없어요. 또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까지는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무감각하게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이 너무나 요즘에 와닿는 말씀인데, 예전에 이런 좀 새벽에 드리기 죄송한 말이지만 사건이니까 부모를 자녀가 죽였다 이런 사건이 날 때는 온 난리가 나죠. 다 아시잖아요. 아직도 기억나요. 그 사람 박한상 부모가 어떻게 해가지고 아마 아버지가 부자였던 것 같은데 돈을 타 안 돼가지고 불을 지르고 죽이고 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하면서 9시 뉴스에 대문같이 나오고, 저는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어릴 때. 근데 이제는요, 그런 뉴스들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제가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죠? 별것 아니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이 제약이라는 게. 그게 두렵고 어떻게 들을 수가 있냐 놀라야 되는데, 얘 놀라지도 않아요.
그랬냐? 참 이 무서운 마음이죠. 따라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죄악이요 무감각하게 하는 거예요. 들으면서도 그렇다니까요. 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반드시 그 죄는 자기 하나로 끝난 게 아니라 오염되게 돼 있어요. 그 주변을 완전히 물들게 돼 있어요. 자기의 의지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죄를 떠나 묵은 땅을 기경하는 말 속에 이런 의미가 반드시 있겠죠. 그런데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더 넘어서 이제 교만, 굳은 마음, 성경에도 곧은 목 그렇게 했죠. 그 같은 마음이죠. 굳은 마음 또한 왜 그렇습니까? 교만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의 목이 뻣뻣하고 굳었다 합니까? 예,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고 교만하니까. 그런 마음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또 세상에 그런 마음을 갈아엎도록 도와주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여기로 말을 하려고 하는 게 끝이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중요한, 어떻게 그럼 기억하느냐? 오늘 중요한 답이 여러분 딱 떠오르는, 여러분도 아마 떠오르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3장에 우리 이 부분을 기도하자는 말씀입니다. 13장 18절에서 23절, 잘 아는 내용이죠. 가시밭, 돌짝밭, 또 길가의 밭, 옥토밭. 뭐 설명 안 해도 지금 안 찾아봐도 아시는 내용들이죠, 계신 분들은. 그래서 돌짝밭일 경우에 어떻게 씨가 내려지고 그 나무가 자라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또 가시밭일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옥토밭일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길가밭일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왜 묵은 땅을 하나님께서 기경하라고 하시는지, 공의와 사랑을 심으라고 하시는지, 그 공의와 사랑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성경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의 영혼에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러려면 이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묵은 땅과 같은 걸림돌들을 제거해야겠죠.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 부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겠죠. 그게 음행이라면 음행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교만이라면 하나님 그 교만을 꺾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다른 세상의 유혹과 물질, 뭐 가시밭에 나온 것처럼 세상 염려, 근심이라면 그것을 하나님 버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에 잘 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 이런 죄악의 열매, 폐역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가 얻을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두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더 마지막 결론을 드리면, 지금 이스라엘은 이미 회생 불가의 상태까지 왔어요. 완전히 그냥 시스템 자체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완전히 다 죄악에 물들어 있는 기부와 시대보다 더한 시대가 지금 와 있어요. 그 폐역이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지금까지 왔는데 점점 사라지면서 온 게 아니라 더 가중하게 와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다 말 안 해도 어느 정도로 무너진지 알겠죠. 그러면 포기해야 됩니까? 다시 결론을 드립니다. 한 사람이 결단하고 나온다고 그 어마어마한 오랫동안 고착되어 있는 죄악의 시스템이 무너지진 않겠죠. 바뀌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결단과 믿음과 회개와 회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모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것처럼, 그래서 그런 한 사람을 하나님 한 시대마다 찾고 계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것을 일부러 알려주셨겠습니까? 천사를 보내서. 왜 알려줬었겠습니까? 그냥 조용히 무너뜨리면 될 텐데. 그 무너질 수밖에 없는 땅에 한 사람이라도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을 한번 선택하신 거죠. 계속 하나님하고 거래를 말이 좀 그렇지만 계속 말하잖아요. 50명, 35명, 뭐 20명, 결국 10명. 근데 하나님 계속 그 귀찮은 모세의 기도를 끝까지 받아주십니다. 왜? 그게 하나님이 모세가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원했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알리셨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것을. 왜? 그걸 알리셔서 한 사람이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외치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무너졌지만 그 현장이 없어서, 그렇죠? 오늘 그 부분을 두고 여러분 마음을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 하나님의 심판과 무서운 이야기들을 하시다 보니까 또 하나님 마음이 잘 모르겠죠. 우리 자식된 모든 자식된 자들은 다 그런 마음일 겁니다. 부모가 너무 무섭게 해버리면 정말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긴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너무 무너져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징계를 말하고 벌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또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 내일 나옵니다. 내일은 좀 기쁜 마음으로, 좀 다른 마음으로 성경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절 구구절절 미리 예고편을 드리면 11장 8절 보면 이런 나옵니다. 이렇게까지 또 막 해놓고, 죄송합니다, 제 표현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무슨 조울증 환자도 아니신데 어떻게 이렇게 말해놓고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냐 할 만큼. 근데 하나님 본심이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렇게까지 또 뭐라 해놓고 또 이렇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버리겠다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하나님 진짜 마음,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진짜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은, 본심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널 어떻게 놓겠느냐. 오늘 그 마음을 호세아가 품고 이 말 안 듣는, 말해봐야 무시하는 그 현장에 계속 외쳤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현장에 외치는, 끝까지 그 현장에 남은 한 사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